누가복음 12장 말씀, 군중을 가르치심. 그 사이에 서로 밟힐 만큼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인 위선을 주의하라. 위선을 주의하라고 하시네요. 감추어질 저는 근데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저 스스로가 위선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따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도 따랐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거 그런 거는 또 막 얘기를 하는데 막상 제 자신을 하루 일과에서 되돌아보면은 내가 남들 욕하던 거를 나도 똑같이 하고 있네. 남들이 안 했으면 좋겠는 거를 나도 똑같이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진짜 성경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게 성경이 없으면 저의 죄를 계속해서 망각해요. 망각하면서 나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지.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말씀 잘 따르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를 막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어, 많이 와닿고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오늘은 또 하나님 말씀 중에 항상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항상 저는 엄마한테 너무 안 좋은 아들인 것 같고 엄마 말 잘 안 듣고 음,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루 일과에서 다 못 이룬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편의점에서 뭐를 사는데 제가 만약에 편의점에서 일했으면 손님이 저한테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막 딴 생각하다가 인사도 안 드리고 음, 그 이외에도 그냥 짜잘한 것들 다 쌓이면은 그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오늘도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일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으면은 전 되게 무서워요. 저는 너무 추악한 죄인이어가지고 좀 저의 죄를 공개하는 걸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모든 것은 드러난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니까 참 더 똑바로 살아야겠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어,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현명하게 따르려고 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근데 현명하게 따르려고 한다는 이 말조차도 되게 위선적이네요. 죄송합니다. 저 혼잣말을 막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도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골방에서 속삭인 말도 옥상에서 큰 소리로 전파될 것이다. 말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 조심하고 항상 어디에서 하는 저의 행동도 결국에는 다 드러날 거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던 보고 있지 않던 항상 행실을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친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정말 두려워야 할 분을 내가 보이겠다. 그분은 몸을 죽인 후에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라. 저는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참새 5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 참으로 그분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사람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아느냐? 네. 하나님을 모두 다 이해하느냐? 아니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있음을 압니다. 누가 저를 사이비라고 해도, 누가 저를 안 좋게 표현을 해도,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증언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이나 관리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도 무슨 말로 어떻게 변명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시간에 너희가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저는 이 구절에서 한 말 있잖아요. 너희가 회당이나 관리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도 무슨 말로 어떻게 변명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체포되었을 때, 제가 경찰서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제가 어느 상황에서나 이제 기자분들에게 이제 둘러싸였을 때, 저는 태어나서 그런 상황을 처음으로 맞이해보고, 원래, 음,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무서워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몰라서 정말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드렸어요. 아, 제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부디 잘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믿고 그 자리에 가니까 덜 떨리더라고요. 덜 떨리고, 아,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모든 인터뷰에 응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제가, 제가 한 말을 들었을 때, 왜 저런 말을 했지? 이러면서 되게 창피하기도 한데, 또 동시에 되돌아보면은, 와, 저런 상황에서 정말 머리가 하얘졌었는데, 저런 상황에서 그래도 저런 말이 어떻게 나왔네? 신기하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진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이로움을 이룰 수 있게 저를 도와주셨나? 하나님께 되게 감사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대단하다. 저같이 참 머리도 안 좋고 참 쉽게 자만하고 타락에 빠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제 말이 어떻게 왜곡이 되던 결국에 끝에 가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와,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어, 저도 느끼고 그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군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내 형더러 유산을 나와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인 줄 아느냐 하시고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갖 욕심을 조심하여라.
제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비옥한 농토를 가진 어떤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하자 속으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하였고 또 그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였다. 이제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비옥한 농토를 가진 어떤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하자 서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고등어 도 그죠? 오늘 여러 해 죄송합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물론 제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진짜 제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라는 공포를 처음 느껴봤습니다. 진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공포를 진짜 실감나게 많이 느껴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그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이 말씀이 그래서 더 와닿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으면서도.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위해서는 재산을 쌓았지만 하나님께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굉장히 짠돌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어릴 때도 항상 저를 정당화했어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몇만 원이 있으면 그리고 길거리에 이제 노숙자분이 계시면 아, 지금 내가 이 1만 원을 드리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서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게 됐을 때 그때 돈을 드리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컨설턴트가 돼서는 어? 죄송합니다. 누가 우는 소리 같은 게 들려서 컨설트가 돼서는 지금 받는 연봉보다 나중에 받는 연봉이 더 크니까 그때 기부를 하면 되지. 이러면서 거의 평생 기부를 안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이제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어디서 계속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우는 소리가 아니라 바람 소리였습니다. 음. 아, 참.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죽다 살아났는데 이번에 제가 새로 살게 될 삶에서는 정말로 한번 다 내려놓고 살아보고 싶어요. 항상 제 목숨만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제 목숨과 같이 소중하다. 목숨뿐만 아니라 삶이.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너의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 씨는, 까마귀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고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한 규빗, 45cm, 한 치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잠시만요. 이게 번역본으로는 말이 이상하게 돼 있었어요. 25장 말씀.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으랴. 한 길을 한 치라도 더 늘릴 수 있으냐? 이런 사소한 일도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까지 걱정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고 이런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파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죄송합니다. 똑같은 얘기.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떴죠. 그러니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고 이런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생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꿈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거기는 정말 눈 뜨고 일어나면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이러면서 일어나는 곳일까? 참 그런 나라를 꿈꿔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네요. 그러니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고 이런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일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나면은 진짜 먹는 거랑 사는 거는 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다 이제 제가 옳은 방식을 택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다 따르면 하나님이 저를 살아는 있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작은 양떼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너희 자신을 위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곳은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다. 아멘.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깨어 있으라. 마치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하라.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몸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직접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와서도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되는 시간을 알았다면 집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제 머리만 나오니까 좀 제가 너무 대두같이 보이네요. 잠시만요. 원래 대두이긴 한데 굳이 그거를 부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고칠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 저는 항상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때, 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 아니요로 대답하라고 했으니까, 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재산 관리인이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그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속으로 내 주인은 오래 있다가 오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사정없이 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항상 제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지만 모르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와,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은 게 하나님 관련돼서 사람들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큰 벌을 받나? 저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때까지 지으신 그런,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지었던 죄 포함해서 그런 건 하나님이 좀 더 너그럽게 봐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셨으면 좋겠고. 자, 누구든지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며 많이 맡은 사람에게 많이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을수록 그 벌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시네요.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벌써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나는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 이제부터 한 집에서 다섯 식구가 서로 분쟁할 것이다.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다툴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싸워 갈라질 것이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군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소나기가 오겠다고 하면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덥겠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그렇게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어째서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 너는 도중에 그와 재빨리 타협하라. 그렇지 않고 재판을 받는 날이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할 것이다.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협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참,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 너는 도중에 그와 재빨리 타협하여라.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저는 무조건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고, 항상 진실만을 얘기할 거고, 저는 제가 처음에 3월 그때 한 14일이었나요? 그때 처음으로 세상에 어 제가 이제 숨어 있다가 나왔을 때 그때 얘기한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이에요. 다 사실이고 음 그래서 재빨리 타협하라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 잘 모르겠네요. 채팅창을 읽어볼까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고 거짓말 하라는 건 네, 당연히 그들에게 죄 지었을 때 타협하라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뭐 사과를 하고 제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런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아니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제 죄는 어 제 친구들한테 제 친구들이 믿었으면은 야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너가 뭐 너가 직접 할 생각이 있냐 아니면은 어 그냥 앞으로 뭐 절대 안 할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할 생각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됐고 좀 그래도 저를 믿어주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음 뭔가 친구들한테 상처 준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한 분이 성경을 혼자 읽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저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할 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성경을 다 같이 보고 있잖아요. 무슨 저 혼자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같이 공부하면서 배워나가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러면은 어떤 분이 현대인의 성경은 너무 쉬워서 초심자가 입문하기 좋고, 그리고 이제 새 번역이나 뭐 다른 번역본을 하면은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읽을 수 있다고 하셔서요. 일단은 그러면은 요한복음까지 이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고 그 다음에는 어, 좀 더 원본이랑 가까운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쉬운 성경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말씀이 다 전달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네, 맞아요. 제가 미국 사다 와가지고 이거 만약에 오늘 일단 누가복음 12장까지만 읽을게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뭐 개역 한글 뭐 이런 걸로 읽으면은
어, 그 현대인의 성경을 일단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 읽는 말씀이 진짜로 특히나 옛날 버전으로 가면은 이게 진짜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결국은 이해를 하려고 성경을 읽는 건데 이해가 안 가면은 오히려 거기서 더 오해가 생기기 쉽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쉬운 성경으로만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히브리어로 하라고. 히브리어로 하라고. 어, 영어로는 읽는 거를 영어로도 읽는 걸 따로 하고 싶은데 지금은 뭐 보시는 분들 영어 쓰시는 분들 많이 없고 아무래도 지금은 제가 한국에서 한국 분들이랑 다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어, 진짜 이 댓글에 읽다 보면은 이게 아, 네. 자, 그러면은 참 제가 항상 좋아하는 제가 항상 좋아하고 아주 간단한 찬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주기도문을 외워볼까요? 오늘 뭐 누가복음 읽는 김에 11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한번 기도를 해보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것처럼 끈질기게 졸라대는 기도는 저 혼자 이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아이고, 오늘 하루 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제 방송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좀 더 일찍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주무실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일찍 주무셔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더욱더 컨디션이 상쾌할 걸 생각하니까 제 기분도 같이 상쾌해지네요. 여러분, 오늘 그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시는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신 걸 알아요. 그리고 그분들 오늘은 좀 눈을 감으셨을 때
편하게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깊이 정말 치유가 되는, 모든 게 치유가 되는 그런 잠을 자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꿈 꾸시고, 행복한 꿈 꾸시고, 많은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달콤한 잠을 자셨으면 좋겠고, 내일 눈을 떴을 때는 이제 알람을 계속해서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아침이 아니라 딱 눈을 떴을 때, 와, 오늘 하루가 너무 기다려져가지고 안 일어나고는 못 베기겠는 걸 그런 아침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났을 때, 아, 진짜 개운하게 잘 잤다. 너무 푹 쉬었고, 오늘 하루 이렇게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말씀 기반으로 살아보자 하는 그런 행복한 내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야.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행복한 꿈 꾸시고,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